능력의 하나님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추석 연휴 가운데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서 전도도 하고 또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겠죠. 주님은 오늘 말씀에 주님의 능력이 강하다, 또 살아있다는 등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주를 믿지만 그 능력은 기대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확실히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별로 저항도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약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때 그냥 능력으로 다 멸망시키고 막 크게 위험을 떨쳤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잠시 약하셨던 것. 약한 나를 대변해서 내 대신 돌아가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내 대신 주님이 약해지셨던 거죠. 주님이 원래 약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우리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을 때에 나타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주님은요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서울로 옮겼어요. 근데 옮긴 곳에서 그 지역이 다 재개발되면서 교회를 철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했을 때에 제가 전도사로 개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목사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큰 교회 부목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로 가서 제가 드린 첫 번째 예배가 구역 예배였어요. 목장 예배. 교회 앞에 있는 집에 가서 목장 예배 드리게 됐는데 이제 그 집에는 환우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
오랫동안 누워 계셨고 눈을 못 뜨고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런 집에 구역 예배 드리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했을 때에 맹인이 눈을 띄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서 목장 예배인데도 10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큰 방에 할머니 누워 계시고 또 10몇 분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제 본문 말씀을 딱 읽으니까 벌써 장로님의 표정이 안 좋아요. 이게 환우가 있는 가정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든가 위로해 주든가 뭐 이런 말씀을 기대했었는데 맹인이 눈 뜨는 말씀이라니 갸우뚱하면서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오늘 말씀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 주신 게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그 집에 그 할머니를 다시 건강하게 하고 치료하고 그러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도 할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저를 불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만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눈을 뜨는 말씀을 증거했죠. 근데 말씀을 마치자 이 할머니가 눈을 뜬 거예요. 오늘 내일 하던 벌써 눈을 감고 뜨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드신 지 몇 주가 됐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제가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 가족이 기대한 말씀도 아니었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고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 발생됐어요.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의 믿음도 아니었고 그 가족들의 믿음도 아니었어요.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그냥 임종예배 비슷하게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뜨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더니 할머니 눈이 떠져.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그때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교회에 소문이 났는지 이제 제가 부목사들이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뭐 말씀이 좋다는 그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등 뭐 이런 소문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말씀을 더 많이 들으면 좋은 거니까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그렇게 쓰시더라 이거지. 제가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만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면 2번, 3번 확인하면 돼요. 기도원처럼.
또 모세처럼 확신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그때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그러면 주의 크신 능력을 우리를 통해 주께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전반부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러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원래 약한 게 아니고 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약하셨던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강하시지만 약한 우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크고 굵은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할 때에 나타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은요,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때도 반드시 이 과정을 겪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중요한 요절만 제가 여기다가 썼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줘요. 근데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너의 친족 엘리사벳, 불임 여성으로 가족과 친척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이 돼서 6개월이나 됐다. 하나님은 여기 나오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머리로서는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39절 빨리 일어나.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정말로 그 임신 못하던 우리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지. 근데 가서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엘리사벳이 말했으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가 된 상태예요. 보통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뭐 남자랑 동침을 하고 뭐 이렇게 배란일도 맞춰줘. 그래야 임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면 돼요. 마리아가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미 성령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기를 느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출생 시기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엘리사벳이 6개월 된 상태에서 이제 마리아가 가서 확인하면서
잉태가 됐기 때문에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리고 45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일반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를 가진 상태의 사람이 어떻게 또 남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죄랑 상관이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어려운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 편하자고 했다면 굳이 이런 방법을 안 쓰셨을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셨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엄청난 역사와 능력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은 믿지요.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믿지 못할 때가 많아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면은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기는 하지만 순종까지 안 가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 확신을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거듭거듭 묻고, 주님은 몇 번이든지 얼마든지 믿음을 계속 주세요. 왜? 믿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이 든다면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13장 4절의 마지막 부분.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죠. 그러나 주님이 뭘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 안에서 네가 주님과 함께 있는다면 주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내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마귀 눌린 사람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우리가 초반부에 조정민 목사님이 뭘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함으로 어떻게 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예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때도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이 좋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아. 근데 주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손에 잡히고 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함께하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걸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에 많은 연예인들 간증이 나오는데 그 중에 래퍼 사츠키라는 래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츠키는 인터넷에 이렇게 여러분 쳐보시면 알겠지만 뭐 문신으로도 유명하고 마약으로도 유명해요. 근데 사츠키가 어느 마약에 중독됐느냐면은 가장 중독성이 강하고 취사율이 높은 펜타닐이라는 그런 마약에 중독이 됐더라고요. 보통 마약은 기분이 좋고 그 쾌락에 빠지기 위해서 마약을 찾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진통제 성분이라서 패치, 붙이는 진통제. 이거를 3주 동안 붙여서 진통을 없애는 건데 한 번에 다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토하고 막 피부가 아프고 너무 아파서 또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마약 종류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끊기도 어려워. 근데 이 래퍼 사츠키가 어떻게 끊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모텔방에 자기랑 성경책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모텔방까지도 마약을 들고 갔었어요. 왜?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남은 마약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한 번에 나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원래 마약 중독자들은요, 마약을 끊고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요. 그래야 온전히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래퍼 사츠키는 주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끊기 어려운 마약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밝은 얼굴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래퍼나 뭐 마약 이런 관련된 세계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심각한 거는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쉽게 끊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랩으로 찬양하며 간증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분명히 진짜 다 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얘랑 같이 마약하던 친구들이 안 믿을 정도로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끊겨지느냐, 불가능하다, 너 연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정도로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의사도 이거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명하고 그랬었던.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순종하면 되고,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